아멘. 오늘은 1000번째 633일차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과 처음으로 만났을 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출신입니까? 저는 전라도 출신이니까 전라도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느냐? 외국 사람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영어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더 나은 시민권, 더 나은 소속감을 찾기 위해 평생 수고합니다. 요즘에 젊은 애들이 SNS 많이 하잖아요. 그건 자기 증명을 하고 무언가 더 나은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이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첫 번째,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또돌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 19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이란 말은 외국인의 준말입니다. 낯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사관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나그네, 잠시 머물다 떠나는 체류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소속감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방인이었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나 영혼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허무와 고독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렸기에 어디에도 마음을 정착하지 못한 채 죄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방랑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왜 채워지지 않는 허무와 고독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고 부활했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비참했던 방랑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기만 하면 이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고 요한복음 7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중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누굽니까? 거룩한 자들 아닙니까? 하기오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그 수많은 그 선진들 믿음의 11장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영웅들과 똑같은 믿음의 거장들과 똑같은 동등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당당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안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민권 가진 자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갈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 지금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 속을 살아가는 배우는 성도님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입니다.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잘 쓰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가족이란 뜻이죠. 식구란 뜻이죠. 시민이라는 개념 법적인 보호지만 가족이란 개념은 사랑과 관계와 친밀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당신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으셨습니다.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피를 나눴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피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은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살과 피를 나누어 먹습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밥을 먹고 성찬을 마시며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십니다. 가족은 허물이 있어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덮어주고 살아가며 끝까지 함께합니다. 노아에게 왜 의인이라 그랬을까요? 그가 바로 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했더라도 부족했을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가족이기에 덮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의 창조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모든 연약함을 얘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옆에 분 보십시오.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분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 옆에 분이 문제가 있으면 나도 힘들고 내가 능력받았으면 옆에 사람도 능력받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이전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소망가 없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연약합니까?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낙심합니까?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제는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배우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 보고 드리겠습니다.